다니엘서 1장 8절로부터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그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정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와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자, 다니엘이란 사람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왕궁 안에 있는 엘리트를 육성하는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무슨 학교냐 하면은 바벨론 제국은 당시에 33개의 나라를 정복해서 33개의 나라가 통합돼서 하나의 바벨론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럼 각 식민지들을 통치를 해야 되는데 그 통치를 담당할 고급 공무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정복한 지역의 총명한 소년들을 포로로 끌어가서 그들을 일정한 시험을 거쳐서 바벨론 왕실, 왕립 공직자 양성 학교에다가 넣었습니다. 3년간 교육을 시키면서 첫째는
바벨론 제국의 언어를 공부하게 하고 통치하는 여러 가지 실력을 기르게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고등고시가 합격되면 판사, 검사 나가기 전에 2년간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시켜서 그 성적 순대로 검사, 판사, 또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변호사 이렇게 배치하듯이 그런 과정을 세웠습니다. 그게 이제 바벨론 제국의 통치 수단이지요. 그 왕궁 부설 학교이기 때문에 모든 대우가 1급 대우입니다. 왕이 먹는 식사와 동등한 식사를 하고 왕이 마시는 술도 같이 마시고 같은 수준으로 대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과 그의 친구 3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원래 이름이 아니고 바벨론에 가서 바뀌어진 이름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고, 다니엘 이름은 원래부터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부터 부르던 이름입니다. 그 표시가 어디 나느냐면은 다니엘, 그럼 엘은 하나님입니다. 엘. 다니엘 할 때 그 다니엘이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 말입니다. 그 친구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름은 바벨론어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이민 가면 김아무개인데 뭐 제임스라 그러고 뭐 폴이라 그러듯이 이름을 그렇게 바꾸어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4명이 가장 총명했기 때문에 바벨론 왕립사관학교에 이제 발탁이 됐는데 요 4소년이 아주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아마 이 귀족집 자녀들이었겠지요. 어려서부터 가정교육, 신앙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4사람이 인원하기를 우리 조국은 이래 바벨론한테 점령당해서 포로로 끌려와서 우리가 여기서 그저 이 바벨론 제국에 시키는 대로만 하면 우리 영혼은 타락할 것이다. 좋은 음식, 좋은 술, 최고 대우를 받으면 우리가 출세해봤자 우리 조국을 괴롭힌 바벨론 제국의 충신밖에 더 되느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자. 4사람이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음식, 바벨론 제국의 수도니까 각지에서 모인 사내 진미가 다 모이는 거지요. 기름진 음식이지요. 2번째, 세계 각처에서 보내오는 술, 뭐 각종 술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뭐 한국만 해도 중국 술은 빼갈, 러시아 술은 보드카, 뭐 불란서의 와인, 뭐 이 술들이 있잖아요. 세계 각지에서 오는 술들이 있다. 이걸 연회 때마다 이걸 다 마시고 흥청망청 하니까 우리가 기름진 음식을 먹고 고급 술들을 마시고 하면 우리 영혼이 타락할 거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비록 포로로 끌려온 사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자. 그래서 3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3가지지요. 4친구가 3가지. 첫째는 채식을 한다. 왜냐?
모여오는 산의 진미, 그 기름진 음식들을 이 10대 후반에서부터 먹기 시작하면 우리 건강이 살찌고 해서 버려질 것 아닌가. 그럼 우리 정신도 우리가 병들게 될 것이다. 채식만 하자. 둘째, 술을 먹지 말자. 세계 각국에서 33나라에서 보내오는 술이니까 얼마나 요란하겠습니까? 그 술을 입에 대지 말자. 세 번째가 중요하지요. 우리 스스로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하고 우리 고국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 쪽으로 나 있는 창문을 향해서 창문 밑에서 고국 하늘 쪽을 바라보고 하루 3번씩 기도하자. 이 3가지를 정한 겁니다. 그래서 8절이 그 시작이지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기들이 정말로 포로로 끌려와서 고국을 잊지 아니하고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3가지를 결심을 한 겁니다. 그 3가지가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큽니다.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채식을 한다. 왜냐? 그 산의 진미 기름진 음식에 우리가 몸과 마음이 병들지 않도록 우리 역사에도 보면 조선시대 왕들이 거의 수명이 단축됐습니다. 왕궁에 음식 탓이 있고 또 왕이 돼가지고 운동도 부족하고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세종대왕이지요. 세종대왕 같은 분이 좀 오래 살았으면은 참 좋았겠지요. 또 50대에 죽었습니다. 세종대왕이 왜 빨리 죽었느냐? 한의학에서는 고갈병, 자꾸 물 마시고 싶은 고갈병. 무슨 병입니까? 당뇨병이지요. 세종대왕이 왜 당뇨병으로 죽었느냐? 왕궁의 음식이지요. 음식 탓이고. 우리처럼 나처럼 밖에 나가서 풀도 뽑고 등산 타고 했으면 세종대왕이 고갈병에 걸렸겠습니까? 왕궁에 대접받고 운동은 부족하고 음식은 맨날 기름진 걸 먹으니까 당뇨병으로 그렇게 죽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니엘과의 동지들은 우리 그렇게 인생을 끝내지 말자. 그러고 마음을 다져서 채식을 한다. 술을 먹지 않는다. 우리 한국 교회가 술, 담배 금하는 것은 참 좋은 전통입니다. 왜 선교사들이 술, 담배 끊는 걸 왜 정했느냐 하면은 나라마다 다르거든요. 성경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선교사들이 130년 전에 한국에 와서 선교하려고 보니까 다른 나라에 없는 풍속이 있는 겁니다. 대낮에 젊은 사람들이 술이 취해가지고 골목에 비틀비틀하다가 그 자리에 쓰러져 하다가 겨울에 동사하고 여름에 열병 걸려 죽고 술 때문에 폐가 망신하고 이런 걸 보고서 조선 사람들은 이 술이 피해구나. 우리 교인들로 술을 못 마시게 해야겠다. 중국 선교사들은 1800년대 마약이죠, 마약. 영국 사람들이
기독교 국가라 하면서도 해외 식민지 정책에는 기독교 신앙을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중국을 어떻게 침투했느냐 하면은 맨 처음에 선교사가 갑니다. 중국 인민들이 선교사를 받아들이고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선교사 따라서 장사꾼이 오는 거예요. 장사꾼이 여기저기 털을 잡고서는 그냥 보통 장사하면 되는데 마약 장사를 하는 거예요. 영국 사람들이 인도에서 마약을 길러가지고 그걸 중국에다가 파는 겁니다. 본국에는 마약 못하게 하고 중국 사람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거지요. 그 마약이 막 너무 퍼졌어요, 중국에. 그래서 중국 임칙서라는 사람이 1840년에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상해 앞쪽 그 해변가에 도지사 격으로 있을 때에 영국 아편을 2만 상자를 압수해가지고 불에 태워버리고 마약을 못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걸 트집 잡아가지고 영국이 중국에 전쟁을 한 겁니다. 이걸 아편전쟁 그래요. 1840년부터 1842년까지 2년 동안 아편전쟁이 일어났는데 뭐 영국은 최신 무기고 중국은 뭐 관리들이 부패하고 군대가 부패해서 포탄이라고 쌓아놨는데 실제 전쟁하려고 보니까 수박을 가져다가 껍데기만 포탄 색칠해 놓은 거예요. 수박 너가 쏴봐야 그게 뭐 됩니까? 너무 관리들이 부패하고 해가지고 그런 식의 뭐 무기가니까 못 당하지요. 그 2년 만에 중국이 항복했습니다. 그 유명한 아편 전쟁이지요. 선교사들이 이러면 우리 중국 선교가 안 된다. 이러지 말자 해도 뭐 영국 정부가 뭐 선교는 선교대로 하고 우리는 한다. 결국은 뭐 여론이 아주 기독교에 대해서 중국 사람들이 한을 품게 된 거지요. 처음에는 선교사가 들어오고 장사꾼이 들어오고 아편이 들어오고 아편 따라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중국을 통째로 먹으려 한 거지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중국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편을 못 먹게 하자. 중국 교회는 아편을 금하기로 했고 한국 교회는 술을 금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담배는 언제 못 피우게 했냐면은 우리나라가 일본이 1910년에 일본이 한일 합방을 했는데 일본이 경제 침략은 10년 전부터 1900년부터 한국에 자꾸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한국 정부에다가 자꾸 조선 왕실이지요. 돈을 자꾸 빌려줘가지고 채무국이 돼가지고 나중에 돈 못 갚으니까 빚쟁이가 된 거예요. 그때 조선 왕실에 빚낸 것 중에 왕실의 공주가 시집을 가는데 결혼 혼수 비용이 없는 거예요. 결혼 비용이. 그래서 왕실에서 일본에 우리 공주 결혼시키는 비용을 좀 차감해 주라. 그랬더니 일본 측에서 우리 지금 빌려준 것만 해도 많은데 더 못 빌려주겠다. 다른 길을 찾자. 어떤 길이 있느냐고 왕실에서 그랬더니 섬을 하나 떼주라. 참 어리석은 고종 황제가
공주 혼수 비용 마련하려고 전라남도에 섬을 하나 떼줬습니다. 그 섬이 하이도요. 하이도. 하이도에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하이도 출신이에요. 김대중 대통령이 거기에 태어날 때는 그거의 조선 땅인데도 일본 땅이에요. 공주 혼수간 비용으로 그걸 떼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볼 때는 정말로 참 피통 나는 거지요.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선교사들과 초대 교인들이 일본에 빚 갚는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걸 국채보상운동. 나라 빚을 우리 민간이 갚자. 교인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일본 빚 갚자. 국채보상운동을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에서 시작을 했는데 각 교회 여전도회 연합회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걸 이제 일본 빚 갚는 데 쓰는데 어떻게 돈을 모으느냐? 두 가지예요. 여러분 성미헌금이라고 아세요? 성미. 각 가정에서 밥을 할 때에 한 식구 한 명당 한 숟가락씩 살을 떠내는 거예요. 5식구면 5숟가락. 이걸 성미를 모아가지고 여전도에서 전부 모아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전국에서 모으니까 일본 빚 갚는 데 쓰자. 그러고 남편들은 담배 끊자. 담배값으로 일본 빚 갚자. 그래서 담배를 끊는 운동이 평신도 운동으로 시작됐습니다. 그것도 처음 시작은 여성연합, 여전도의 연합회에서 성미하고 담배값 끊기 하니까 남전도회도 따라간 거이지요. 그런 기막힌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이 술, 담배 안 한 거에는. 그 뒤로 이제 술, 담배 끊는 전통이 생겼는데 내가 연세대학 가서 학생 상대로 체프를 인도했는데 이 설교 마친 뒤에 청년 한 명이, 대학생 한 명이 손을 들고 강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뭐 질문 나올 자리가 아닌데 예배 시간에. 그래 내가 하라 그랬더니 담배 피우는 게 죄입니까? 응?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라는 것도 없는데 왜 교회에서는 담배 못 피우게 합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어안이 벙벙해서 야 이 사람아, 내가 전매청 직원도 아닌데 왜 담배를 나한테 묻냐? 성경에 있는 걸 물어야지 그런 걸 묻냐? 그러나 질문이 났으니 대답인데 담배 안 피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랬더니 무슨 근거로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는 담배도 없었는데 사실은 담배가 들어온 것은 콜럼부스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보니까 원주민들이 뭐 큰 곤방대에 뭘 불을 때가 피우고 있거든요. 인디안들이 담배 피우는 걸 보고 그게 서양으로 넘어간 거예요. 예수님 때에 뭐 담배가 있을 택이 없지요. 근데 그게 나 하나님의 뜻이 안 맞는다. 그랬더니 뭘 근거로 그러십니까? 그러길래 내가 웃으면서 담배 피우는 게 좋으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머리에 꿀뚝 하나 내놨겠냐? 자네는 내나 꿀뚝이 없잖냐? 응? 입으로 맘 먹고 말하는데 거기다 연기까지 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안 맞는다. 내가 그래 웃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전통이 왜 생겼느냐? 그 역사를 알면은 수긍이 가는 거예요. 나라 사랑 운동에서 술 끊고 담배 끊는 이 한국 교회는 그게 전통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미국 신학교 가서 내 공부를 할 때 보니까
교수들이 강의하다가 잠깐 쉬는 사이에 교실에 걸터 앉아서 담배 피우는 거예요. 학생들도 거기서 맞담배 피우는 거예요. 우리는 참 이상하지요. 야, 저 사람들이 그 교실에서 맞담배를 피우냐? 왜냐? 우리 풍토에는 그게 안 맞지만은 그 사람들은 그게 또 뭐 자연스러우니까 그런 전통으로 우리가 술, 담배를 마시지 말고 피우지 말자 이런 전통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그의 친구 3명은 바벨론 왕궁에서 신앙의 바탕을 지키고 고국에 대한 그 나라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로 잊지 말고 살자 그런 뜻에서 3가지를 딱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왕립사관학교에 그 주방 담당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네들 그러다가 건강 나빠지면은 내 목이 달아난다. 응? 국립으로 국가 왕실 예산으로 다 먹이고 입히는데 자네들이 채식만 하고다가 건강 나빠지면은 내가 문책당한다. 그런 거지요. 그랬더니 이제 다니엘과 그 동료들이 그러면 연습을 해봅시다. 열흘 동안 우리가 채식만 할 테니까 열흘 뒤에 우리가 뭐 파리해졌거나 기운이 없으면 그때 우리도 그러면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서로 합의를 한 거예요. 열흘간 해보기로. 열흘 뒤에 훨씬 쌩쌩하고 총명하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기름진 음식 안 먹고 채식을 하면은 살식도 좋아지고 뭐 건강에 훨씬 좋은 건 벌써 의학적으로 증명된 거지요. 그 열흘 뒤에도 쌩쌩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래 이제 4명이 채식만 하고 술은 먹지 않고 하루 3번씩 고향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가 결과가 17절 말씀 1장 17절 하나님이 이 4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총명하고 시대를 보는 안목이 생기고 비전과 꿈을 심어줬다. 그 음식을 제대로 먹으면은 피가 맑아지고 총명해지지요. 내가 아는 분이 중학교 교사신데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내 담임하는 반에 1등수 5등까지는요 이상하게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들이에요. 어떻게 교인들은 가정교육을 잘 시키는가? 교인들 자녀들이 1등수 5등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는 그렇지요. 아버지, 어머니, 부모들이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먹고 항상 총명하니까 총명한 대로 자식 낳으니까 애들도 총기가 있는 거지요. 그렇게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하고 뭐 밤늦게까지 술 마시고 맨날 뭐 침대까지 누워가 담배 피우고 뭐 그래 이불에 불이 타고 뭐 이런 일들 하는 집들하고는 다르지요. 벌써 정신 상태가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열흘간 증거가 확실하니까 그대로 평생을 지켰는데 그 중에 특별히 다니엘이 비전, 환상은 비전입니다. 비전, 영어로 비전이 환상. 비전은 미래에 대해서 내다보는 힘, 미래의 목표, 이 나라가 어떻게 갈 것이다. 이런 게 비전, 환상, 꿈. 비전과 드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총명하고 앞서는 거죠, 벌써. 그래서 성적도 항상
윗자리로 나가는 거지요. 응? 그러니까 성적이 뛰어나니까 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좋은 자리로 배치돼 가는 겁니다. 다니엘이 어느 정도 특출했느냐 하면은 포로로 끌려가서 새 정권의 재상 노릇을 했습니다. 새 정권이 예를 들어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를 3번 했다는 게 아니고 다른 권력, 다른 정권에 예를 들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총리하고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총리하고 또 노무현 시절에 총리하고 다른 정권에서 3번이나 총리를 한 겁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6장에 그 대답이 나오지요. 다니엘서 6장 3절 말씀, 6장 3절 말씀,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90이 넘는 나이까지 그렇게 다른 정권의 총리를 3번 역임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제왕들이 사람을 빈틈없이 보지요. 그 사람을 보고 재상을 맡기는데 6장 1절 다리오는 역사의 The Great King 다리우스 그러니까 그 에스더 남편이 아하수에로지요. 아하수에로 아버지가 다리오입니다. 다리오. 역사에는 다리우스 대왕.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성경책을 번역을 시대에 맞게 해야 돼요. 다리우스 왕 이러면 역사에 나오니까 다 아는데 또 다리오 하니까 딴 사람 같지요? 에스더의 남편도 아하수에로입니다. 성경에만 아하수에로가 나오지 역사에는 세계사에는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없습니다. 에스더 남편 이름이 크세르크세스예요. 크세르크세스의 아내 에스더 이래 나와야 이게 이제 사람들이 젊은 친구들이 알아듣는데 아하수에로 그러니까 딴 사람 같이 되지요. 그런데 캐톨릭은 벌써 그런 건 앞섰어요. 캐톨릭이 쓰는 성경에는 아하수에로 안 그럽니다. 크세르크세스라고 나오고 다리오도 다리우스 왕 이렇게 고쳐서 나와요. 그래 개신교가 항상 개혁 교회니까 캐톨릭보다 항상 앞서 왔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점에서 뒤처지게 된 거지요. 우리가 그런 걸 좀 분발해야 돼요. 자, 6장 1절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33개 국가를 120명 통치자들 세워가지고 전부 다스리게 하는 겁니다. 2절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우리도 교육 담당 총리, 경제 담당 총리, 또 정무 담당 총리 있지요? 그거 다 그 시대도 같은 거예요. 총리 셋을 둬가지고 업무를 분장을 시켰다 그 말이지요.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총리가 120명 고관들 보고를 전부 받아들여 가지고 왕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그 중에 총리 3명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인데 그 원주민들이 본래 바벨론 출신들이 배 아플 거 아니에요. 저 친구는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총리직을 해? 전에 정권에도 총리를 하더니 또 해? 그러니까 밉지요. 그러니까 정적이 많아지는 거예요. 야, 우리가 다니엘 지금 못 봐주겠다. 다니엘의 약점을 찾아봐라. 저 친구를 넘어뜨리자.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지요. 예.
3절 말씀.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10대 티네이저 때부터 음식이 다르지요. 맑은 음식에 술을 입에 안 대고 매일 3번씩 기도 생활을 하니까 총기가 다르지요. 총기가 기억력이나 집중력이나 판단력이 다르지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민첩. 거기 아주 표를 합시다. 민첩.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민첩했다. 민첩이란 말은 두 말을 합친 단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니엘의 그런 점을 우리도 배워서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됩니다. 다니엘이 민첩했다. 첫째는 정확한 판단력입니다. 정확한 판단력. 둘째는 과감한 실천력. 합쳐서 민첩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머리가 좋아서 판단은 잘하는데 실천을 못해. 그 백면서생이라 그러지요. 머리는 좋아가지고 판단은 잘하고 말은 잘하는데 일을 맡기면 죽순다 이 말. 실천력이 없으니까. 또 실천은 잘하는데 머리가 비어가지고 이게 해놓은 것마다 까꾸로 하니까. 그래 제일 무서운 사람이 무식하고 용감한 사람입니다. 일을 무식하니까 일을 벌려놓고 뒷감당을 못해서 무식하고 용감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국가에 재난이 온다는 거지요. 다니엘은 양쪽을 겸한 거지요. 정확한 판단력, 과감한 실천력. 요즘 북한 핵무기 미사일 때문에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저거 지금 와서 보면 해결책이 없지요. 그런데 해결책이 그동안 한 서너 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993년 10월 달에 그 클린턴이 대통령 할 때 도저히 안 되겠다. 북한 핵을 놔뒀다가는 장차 세계 우한거리가 되겠다. 그래서 클린턴이 결단을 해서 북한 핵기지가 영변에 있습니다. 이런 김소월의 시에 영변의 약산, 무슨 진달래꽃, 가시는 걸음마다, 그 영변의 약산 가보면 아주 김소월 시를 생각해서 아주 멋진 곳으로 생각하지요. 해필이면 거기에다가 핵기지를 만든 겁니다. 북한이 거기 만든 이유는 있지요. 중국 국경 쪽이 가까우니까 미국이 폭격을 해도 불통이 중국 쪽으로 뛸까봐 걱정도 되고 하니까 연변의 약산이 국경 쪽입니다. 또 산악이 험하고 하니까 그쪽에 핵기지를 만들었습니다. 클린턴이 1993년 10월 달에 연변 약산 있는 그 핵기지를 폭격하려고 미국에서 비행기가 출발을 해서 알래스카까지 왔습니다. 폭격, B-52 이런 거. 미국의 폭탄이 있고 대형 폭탄이 떨어지면 땅 밑에 몇십마다 들어가서 터지는 게 있어요. 지난주에 신문 보니까 우리 남한에서도 그런 폭탄 개발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포를 쏘면 지하에 뚫고 들어가서 터지는 거지요. 그걸 싣고 비행기가 갔는데 그걸 이제 비행기가 출발하면서 청와대 김영삼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동맹국이니까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김영삼이 길길이 뛰면서 그러면 우리 남한 사람들은 불바다가 된다. 어떻게 김영삼이 반대를 했는지 이 비행기를 돌렸어요. 그래서 김영삼 자서전에 내가 그걸 잘한 것이다 썼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지난해인가 죽었지요? 죽기 전에 그랬어요. 그때 내가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 죽전에 후회한 거예요. 그때 쳤으면 다르지요? 그래 일단은 대통령이 되려면 머리가 민첩해야 돼. 그렇지요?
괜히 두는 사람이 뭐 반대해놓고 나중에 후회한들 그거 뭐 안 되는 거이지요. 응? 그러니까 민첩하다는 것은 정확한 판단력과 과감한 실천력 이걸 합쳐가지고 민첩이에요. 민첩.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걸 합친 거예요. 판단이 정확하고 실천이 과감하니까 다른 총리들 위에 뛰어난 거지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워낙 탁월하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왕이 된 사람이 총리를 누굴 시켜야 잘 감당하겠는가 조사를 하겠지요. 인물은 다니엘이 최고입니다. 뭐 이래가지고 총리를 계속 하는 거지요. 그런데 다니엘이 90세 때 얘기입니다. 9장, 다니엘서 9장. 그 자기가 고향에서 포로로 끌려올 때에 애국자 예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가서 절대로 급한 생각하지 말고 집 짓고 직장 얻고 자식 놓고 잊어버리고 살아라. 절대로 조급한 마음 내지 마라. 하나님이 70년이 지나야 너희들을 돌려보낼 것이다. 예레미야가 70년 뒤에 온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레미야서에 그렇게 예레미야 25장에 그렇게 예언이 나와요. 70년 뒤에 하나님이 바벨론 나라를 무너뜨리고 너희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다니엘이 그걸 기억한 거예요. 오매불망 그 70년 세월 언제 70년이 되나. 그런데 9장에 가서 다니엘이 1월 달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딱 무릎을 친 거예요. 아, 금년이 70년째구나. 정신이 바짝 드는 겁니다. 아, 금년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한 70년째구나. 바로 금식에 들어가니까 금식. 금식이 그렇게 중요한 게입니다. 그래서 9장에서 그 말이지요. 다니엘서 9장 1절.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아하수에로의 아들, 아하수에로의 누구 남편이지요?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 역사에 나오는 크세르크세스. 그 아버지도 다리우스 1세고 지금 아들은 다리우스 2세지요. 다리오 같은 1세 2세 그러니까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이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 다니엘이 그때 무슨 책을 봤느냐? 예레미야서를 본 겁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예레미야 25장 11절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특별히 구약 성경은 그 시대의 역사, 문화, 세계 정세를 고루고루 알아야 성경을 이해하는 데 깊어지고 성경이 주는 메시지가 가슴에 확실하게 떠오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전체로 공부하지 못하지요. 그냥 저녁에 잠 오는데 성경 석 장 읽고 자자 하고 졸면서 읽으니까 오늘 읽었다. 그 정도 해가지고는 성경에 깊이 들어가지를 못하지요. 성경은 위대한 책입니다. 성경이 첫 번째 쓰이기 시작해서 마지막 쓰여진 세월이 1500년입니다. 성경은 세상 다른 책하고 다릅니다. 뭐 불리경, 사서오경, 마호메트, 코란경 차원이 다릅니다. 성경이 쓰여진 연대가 1500년에 걸쳐서 쓰여졌으니까 1500년이면 우리나라 같으면 신라 중기요.
신라 진흥왕 그때부터 쓰기 시작해서 고려 거치고 조선조 500년 거치고 일제 30년 거치고 그래서 1500년간에 쓰여진 지혜의 책이 성경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1500년에 걸쳐서 쓰여졌는데 내용이 일관되는 거예요. 일관. 그 영적 일관성, 영어로는 spiritual integrity 그래요. 영적 일관성이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지요. 신라시대에 쓴 글하고 조선시대에 쓴 글, 지금 쓴 글이 내용이 일관성이 있다는 게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성경의 그 배경을 알면은 정신이 퍼쩍 들지요. 예레미야 25장 11절 찾았습니까?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 보고 지금 예언을 하는 겁니다. 70년 가서 너희들이 바벨론 왕을 섬겨야 된다. 1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영원히. 그때부터 바벨론은 일어나지 못한다. 영원히 바벨론의 나라는 지상에서 사라진다. 이걸 모르고 헛된 꿈을 꾸다가 망한 것이 이락 대통령 누굽니까? 후세인이. 이락이 바벨론 땅이거든요. 이락이. 바벨론은 이락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는 이란에서 일어나고 아시리아는 저 사우디아라비아 쪽이고 그 발상이 다르지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 그 후세인이 꿈이 뭐냐면 나는 옛날 바벨론 제국을 부흥하는 것이 내 목표다. 그래서 이락을 바벨론 제국을 부흥시킨다고 온갖 못된 짓 다 한 거지요. 그러나 성경에는 바벨론은 한 번 사라진 뒤에 영원히 못 등장한다. 이게 있는데 후세인이 그걸 모르는 거지요. 참 그러니까 역사를 알아야 돼요. 70년 만에 바벨론은 지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너희들은 포로에서 돌아온다. 이걸 이제 다리오 2세 왕 원년에 새벽 1월 달에 기도하다가 새벽 기도 시간에 그때는 이제 양피지 두루마리에 쓰는 거거든요. 두루마리에 일일이 펜으로 쓰는 거지요. 그때 뭐 연필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이제 내가 감옥 살 때는 연필을 안 주니까 볼펜도 안 주니까 우리는 뭘로 썼느냐 하면은 녹그릇에 밥을 담아주는데 그걸 벽에다가 막 문지르면 가루가 떨어집니다. 거기에다가 물을 부으면 까만 잉크가 돼요. 펜이 없으니까 칫솔 뒤끝을 갑니다. 칫솔을 벽에다가 아스팔트 세면에 갈면 뾰족해져요. 칫솔이 펜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녹그릇 가루를 적셔가지고 글을 쓰는 거예요. 그 글을 억지로 써가지고 이제 편지도 보내고 하는데 그 시대는 뭐 양피지에다가 쓴 거지요. 일일이 쓴 거지요. 그러니까 7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서가 다 그렇게 쓰여져 가지고 포로 생활에 기도 통하는 거지요. 포로 생활에 고국을 생각하면서 그런 글을 돌로 읽었겠지요. 그런데 새벽 기도 시간에 그걸 읽고서는 금년이 그 해로구나. 그 얘기죠.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3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회개부터 하는 거예요. 아, 올해가 바로 70년이구나. 그때부터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를 회개하고 조상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회개에 금식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사람의 원칙입니다. 우린 자꾸 너무 탓을 하지요. 너무 탓. 누구 때문에 안 된다. 누구 때문에 안 된다. 바벨론은 나라가 망한 것에 전혀 책임이 없는 사람인데 자기 회개부터 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자기 죄를 회복하고 회개하고 동족들의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이 백성을 불쌍히 보시옵소서. 그러고 이제 회개를 했는데 21절,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라와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다니엘이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를 시작하니까 천사가 온 겁니다. 천사 이름이 누구라고요? 가브리엘. 천사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는 가브리엘, 전쟁을 담당하는 천사는 가마리엘, 치료를 담당하는 천사는 라파엘, 뭐 이렇게 천사들의 역할이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 좋은 소식 전하는 가브리엘이 와서 뭐라 하느냐. 23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너게 알리려 왔으리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 백성과 너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네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렇게 이제 다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자기 민족이 회복될 것과 이런 걸 쭉 얘기해 준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 속에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지요. 다니엘서의 특징이 세 가지다. 다니엘서의 주제가 세 가지다. 첫째는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세상 왕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신다. 이걸 무슨 사관이라 그랬습니까? 섭리사관. 하나님이 섭리가 세계사를 다스리신다. 지금 또 트럼프, 시진핑 이 사람들이 세계사를 움직이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세계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신다. 두 번째, 다니엘서 나오는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가마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왔지요. 다니엘서 6장에는 다니엘이 어디에 들어갔다 살아나왔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왔지요. 다니엘서의 주제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세상이 바로 불감하고 사자굴이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렸고 애쓰는 이 세상이 바로 불감하고 사자굴이다. 여기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불감하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 두 번째 교훈이지요. 세 번째 교훈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그 시대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세 가지가 다니엘서의 주제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서를 통하여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또 연단하고
다니엘처럼 민첩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거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식탁 공동체를 나누고 우리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서 사자꿀 같은 세상, 풀무불 같은 세상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혼탁해도 하나님의 섭리가 세상을 다스리시고 자기 일꾼, 자기 백성을 친히 지키시고 세우시고 일꾼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어 흔들림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